하나님 말씀 요한 3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또 눈을 보면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인생이 잘 되기 바랍니다. 다시 합니다. 당신의 인생이 잘 되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되기를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 되기를 간구하노라. 벌써 11월이 이제 둘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그제 며칠 전에도 무갑수양관에 갔는데요. 들어가는 입구에 은행나무 이파리와 목련나무 큰 나무 잎이 다 떨어져 가지고 아주 수북이 쌓였어요. 그거를 사실은 싹 치워야 돼요. 오늘 오후에 좀 치우려고 하는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실려서 하수구를 막으면 물이 넘치기 때문에 치워야 되는데 어쩐지 치우기가 싫어요. 그걸 그래서 제가 발로 이렇게 밟고 차고 하면서 그 낙엽을 이렇게 해보곤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낙엽도 이렇게 봄에는 새싹이 났다가 1년이 지나니까 다 떨어져서 이렇게 굴르는데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도 이런 것처럼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루하루가 쌓여서 한 달이 되고 또 한 달이 쌓여서 1년이 되고 또 1년이 쌓여서 우리들의 인생이 이렇게 돼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그 은행나무 낙엽을 밟으면서 들더라고요. 저도 서울 올 때만 해도 어려서 머리도 새카맣고 어렸는데 어느덧 살다 보니까 머리도 하얗고 다 빠져가지고 이제는 은퇴를 생각해야 될 나이가 다 돼갔는데 제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까지 잘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칭찬받는, 그리고 제가 떠나갈 때 사람들에게도 정말로 칭찬받고 이런 모습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최대한 열심히 살고 계시지만 나 혼자 열심히 살았다, 참 기분 좋다, 이 선에서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내가 더불어 살아가는 주위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 3서 본문의 내용은 요한이 자기 친구 가이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세 가지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라고 세 가지를 지금 편지로 보내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 편지에서는 이렇게 사도 요한이 친구 가이오가 하나님 앞에 우리로 말한다면 정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한 거를 칭찬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러는가 하면, 그렇게 칭찬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디오드렙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디오드렙에, 좀 발음이 좀 하기가 어렵지만 디오드렙에, 이 사람은 악한 일을 저질러서
이 악행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 가이오의 삶을 칭찬하고 선행을 칭찬하고 디오드레베의 악행을 지적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 다 갈등과 분쟁과 그리고 고난, 수 없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지금 토요일이고 그러면 광화문에 중고등학생들이 나와가지고 대통령 물러가라 하는가 하면 왜 물러가냐고 지금 두 파로 나뉘어서 엄청난 사람들이 거기 나와서 지금 집회를 하고 있다고 뉴스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항상 사람 사는 곳에 누구 잘잘못을 가려야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충돌이 일어나고 있고 엄청난 일들이 발생하는데 어느 것이 진짜고 어느 것이 가짜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이런 충돌로 인해서 서로가 아파하고 힘들어한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성도 간에 당시에 살았던 소아시아에 살았던 이 공동체들도 성도 간의 교제가 거부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성도 교제가 잘 안 이루어지고 또 성도들 간에 서로 선동하는 일이 있어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디오드레베는 전도자 사도들의 말도 잘 안 듣거니와 전도자들도 대접을 안 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영접하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못하게 막으면서 교회에서 쫓아내고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 이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10절에 보면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0절에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않으리라.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형제를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금하고 교회에서 내쫓는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11절에 사랑하는 자야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우리 선한 것을 본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11절 후반절에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뵙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더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관계를 유지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에서도 뉴스에도 나오고 통계에도 나온다고 그러는데 어디까지 믿을지 알 수는 없지만 평생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살았던 목사님들도 70 은퇴가 될 때 실족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일을 저버리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그런 쓴소리가 뉴스에 등장합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3명 중에 1명만 유종의 미를 거두고 3명 중에 2명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해서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일이 있다고 보고가 들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4명 중에 1명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유종의 미를 거두고 3명은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은퇴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고 뉴스에 보고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얼마 안 있으면 은퇴를 해야 될 텐데 저는 4명 중에 1명에 꼭 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름답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해주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줄 수 있는 멋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대부분이 장수시대를 살다 보니까 물질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망각해버리고 물질 때문에 물질 쫓아가다가 삶을 망쳐버리는 그런 엄청난 실족한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한은 가이오에게 세 가지로 잘 되기를 간구했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되는 걸까?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합니다. 영혼이 잘 되기를 간구합니다. 영혼이 잘 되기를 간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영혼은 영적 생명입니다. 영적 생명. 이 영혼은 우리들의 목숨이다. 이게 생명이다 이거죠. 지금 아무리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당신이 없으면 못 삽니다. 그래도 이 영혼이 떠나버리면 바로 그냥 장례식 하러 갑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겉모습이 이게 마음에 안 들어도 이 생명이 있어야 우리가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지 생명이 떠나버리면 바로 우리는 헤어지지 않습니까?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친구 간에 소용없어요. 형제 간에. 생명이 있어요. 육체가 아무리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려 해도 영혼이 잘못되면 괴롭고 또 그 괴로움은 자기를 파멸시킵니다.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범죄하면 영혼이 잘못되게 돼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합시다. 하나님과 소통합시다. 영혼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다 그랬어요. 우리는 영혼이 잘 되려면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처음 사람을 만드셨던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예비해 주셨어요. 사람이 태어나서 보니까 어디서 뭘 먹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에덴 동산을 예비해서 그곳에 사는 동안 먹고 사는 거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았어요. 근심 걱정 없이. 그런데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말아라. 그거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말 안 듣고 따먹었죠. 따먹었죠. 그래서 이 영적으로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때부터 고통스럽고 힘들고 땀을 흘려야 그 소산을 먹고 아이를 출산하는 고통을 겪게 되고 이런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영혼에 대해서 열심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육신의 의식주를 해결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고 영혼은 별로 소중하게 생각지 않는 삶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 이루어진지도 몰라요. 물이 너무 흔하니까 물 아까운지를 모르고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공기가 없으면 단 1분만 숨을 안 쉬어도 숨 막혀 죽을 것 같은데 그거 별로 소중한지 몰라요. 매연이 말 나와도 별로 소중한지 몰라요. 공기가 오염되든 말든. 우리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육신에 매여서 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이 가이오에게 쓴 편지에도 당신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이렇게 오늘 3절에 쓰고 있습니다. 즉
가이오가 신앙생활을,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말을 들으니까 내가 오늘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다,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어딘가에 헤어져 살고 있는 내 자식이 안전하게 잘 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들이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행복합니까? 그런데 뭔가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고 있다 그러면 부모 마음이 아픈 거예요. 빌립보서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소통하고 나와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면 우리가 배우고 듣고 본 것을 행동으로 나타내야 된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했습니다.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 한 절이라도 내 마음에 기록되고 은혜가 된 것이 있다면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영혼이 잘 되기를 간구하는 것.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란 친구가 나옵니다. 이 다니엘은요,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무슨 좋은 일이 있다고 뭐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도 하나님과의 소통을 하기 위해서 하루에 3번씩 날마다 기도했다 그랬어.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늘 영혼이 잘 되니까 대대로 임금님이 바뀌어도 총리를 해가면서 그런 귀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심지어는 그 기도 생활을 못하게 하려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빠져 죽이겠다고 그렇게 엄포를 놓음에도 불구하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영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가이오는 디오드레베나 그 많은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 위협을 가하고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고, 그리고 전도자들이 오는 것도 봉사도 못하게 하고 막 위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복음 안에서 선을 행하려고 노력을 열심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한이 칭찬을 하는 편지를 보낸 거예요. 두 번째 따라서 합니다. 범사에 잘되기를 간구합니다. 범사에 잘되기를 간구합니다. 범사에 잘되기를 간구한다 이 말은요,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는 일이 잘 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보고 인사. 당신 하는 일이 잘 되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합니다. 당신 하는 일이 잘 되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는 만사형통이라고 그러죠. 복잡하게 뭐 당신 하는 일이 잘 되기 바랍니다. 길게 안 해도 만사형통 하세요.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걸 다 바라는 거 아닙니까? 만사형통 바라죠. 바라요. 그런데 세상살이가 욕심을 낸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형통하는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방법으로 한다 그러면 온갖 건 욕심을 내보고 싶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세상살이가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욕심을 버릴 수 있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하고 뭘 해보려고 몸부림을 쳐도 그 일을 성취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거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원수 맺고서야 무슨 일이 잘 되겠습니까? 영원히 잘 될 수가 없죠. 그렇죠? 하나님과 원수가 맺어지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되지 못하고, 영혼이 잘 되지 못하면 범사에 잘 될 일이 없죠.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리고 우리 하는 일들이 잘 되기 위해서 범사에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예비해 주셨듯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희망이 없이 신음소리 나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예비해 주시고 그곳으로 가게 만드셨어요. 또 이 땅에 살아가는 현재 우리들에게는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천국을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죄인되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길을 열어놓으셔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따라갈 때 영생의 길, 천국 백성이 되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 정말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아는 욥이라는 사람을 여러분은 잘 알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에는 저런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하나님이 세상에는 저런 사람이 없다. 나는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다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욥이었는데 수많은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당하잖아요. 자식 다 잃지요. 재산 다 잃지요. 본인 병들지요. 엄청난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며 살지요. 그랬더니 욥기서 42장 10절에 보면 욥기서 42장 10절에 욥이 친구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욥을 공경에서 돌이키시고 하나님이 욥에게 이전 모두의 소유보다 갑절로 축복해 주셨다. 갑절로. 그래서 욥의 말년에 하나님이 갑절로 축복을 해서 거기 보면은 엄청난 재산과 잃었던 자녀들까지도 다 받는 놀라운 장면들이 욥기서 42장 후반절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좀 신앙생활하는 거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저는 시온교회를 개척하고 17년째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어떤 때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무너질 때가 많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죄송할 때도 많아요. 내가 잘 못 가르치고 설교를 잘 못해가지고 주일날 꼭 나와야 될 사람이 못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해가지고 내가 더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준 양들을 잘 살펴보지 못해서 양이 험악한 일을 당해가지고 곰한테 물려가고 사자한테 물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주일날 교회를 못 오는 것은 아닌가. 마음이 무너질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니고 우리 인생이 달려있는 죽냐 사느냐 하는 중대한 일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돼, 범사가 잘 되기를 간구한 거예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2022년도가 저물어가고 있는데 무갑수양관에서 뒹구는 낙엽을 보고 내 삶의 여정이 어디까지 남아있으면 나는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는 내 삶을 어떻게 마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될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은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맞이해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 거예요. 오늘 요한이 가이오에게 사랑하는 사람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기를 간구한 것처럼 내가 만났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해 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기억해 줄까? 여러분, 예수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기, 그리고 범사가 잘 되기를 간구한다고 오늘 요한은 밝히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따라서 합니다. 강건하기를 간구합니다. 강건하기를 간구합니다. 건강하시라 이 말이죠. 건강하시. 우리 영혼을 담는 그릇인 이 육체도 건강하고, 영혼도 건강하고, 영혼을 담는 이 육체도 건강해야 돼.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육신은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오직 금식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눈만 뜨면 금식은, 어디서 좀 만났는데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먹으려고 그러면 금식한다고 그러면 아침에도 금식하고 저녁 때도 금식하고. 금식 좋지요. 하나님 앞에 금식할 때. 금식할 때는 해야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금식해놓고 내중에는 속을 버려가지고 또 힘들어하는 그런 일을 만날 때 되면 이게 어디서부터 뭐가 문제가 있나 돌아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건강 잘 챙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흠과 티가 없이 잘 보존하라 그랬어요. 몸을 소중하게 하고 잘 관리해야 돼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내 것이라고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것을 우리가 맡아서 관리하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소중하게 알고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그렇게 관리를 해도 관리가 안 돼가지고 무너지고 자꾸 그러는데 신경 안 쓰면 더 험악해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다 잃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교회 좀 나오라, 아니면 뭐 만나서 뭐 하자 그러면 막 바쁘다고 그래요. 바쁘다고 그래서 무슨 일이 저렇게 바쁠까 그러는데, 자기 일이 아무리 바쁘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아파서 누우니까 아무리 바쁜 일도 소용없더라. 그렇잖아요. 병원에 갔는데 뭐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자녀가, 형제가 이렇게 떠나면은 아무리 바쁜 일도 올 수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쁜 일에 매달려가지고 정말로 꼭 해야 될 일을 놓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마음을 편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우리가 생활에서는 그렇게 실천이 잘 안 되니까 어렵죠. 예수님께 사랑하라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사랑이 잘 안 되고 때로는 미워하고 분노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한번 연습합시다. 옆 사람한테 사랑합니다. 진심을 담아서 하세요. 건성으로 하지 마시고. 다시 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우리는 이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잘 해야 돼. 건강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섬겨야 돼요. 내가 받으려고 욕심 부리는 것이 아니라 주는 마음.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잘 섬겨야 돼.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고 대속의 길을 가셨어요.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해지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자꾸만 그 예수의 마음을 쫓아내고 이상한 나쁜 마음이 자리를 하잖아요.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마음을 쫓아내고 미워하는 마음이 자리 잡아가지고 공격하고 험악한 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말을 하게 되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의 마음으로 날마다 건강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모세는 어렸을 때에 살다가 실수도 하고 그래서 살인죄로 도망가가지고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에서 80살까지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야 불러서 일을 맡겨줘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민족을 이끌고 신의 광야를 통과할 때 백성들이 우리를 왜 고생시키냐고 원망해가지고 힘들기도 하고 본인도 힘들 텐데 칭찬을 하고 확 섬겨줘도 힘들 텐데 그렇게 공개가 엄청나게 힘든 인생을 지내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목적지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목적지를 눈앞에 두고 산에 올라갈 때 120살인데도 산에 올라갈 정도로 건강을 유지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성경의 인물들 보면 다 건강하게 살았던 것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살아생전에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갔다 와서 10명은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2명은 긍정적인 의견을 냅니다. 그 10명은 그 이후로 등장하지 잘 않지만 2명은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첫째가 여호수아입니다. 긍정적인 의견을 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족하고 정말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걸 알지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면 반드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갔던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자 모세의 후계자로 등장을 합니다. 모세의 후임자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야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지명해서 목적지 가는 가나안 땅까지 가는 목적 사업을 충실히 잘 진행하도록 합니다. 여호수아에서 그리고 한 사람 남은 사람이 갈렙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서 14장에 보면은요. 여호수아 14장 10절에 보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자기 동료였죠. 정탐꾼을 할 때 자기 동료. 그런데 지도자가 됐어요. 지도자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말합니다. 모세가 우리를 가나안 땅에 보낼 때 그 이후로 45년이 지나서 지금은 내가 85세가 됐습니다. 85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나를 보낼 때 그때처럼 나는 건강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힘이 있어서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호수아 14장 12절에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40대 초반에 모세를 만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삶을 살았던 갈렙은 세월이 흘러 85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40대 초반의 건강을 유지해서 나는 일할 수 있으니까 그 땅을 나에게 맡겨달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건강을 유지하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잘 되게 만들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사시고 예수 중심으로 말씀 안에서 잘 사시다 마지막에 정말로 아름다운, 정말로 멋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인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합니다. 인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인생이 잘 되려면요, 신앙생활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 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은요, 가요에게 편지하면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저도 그래요. 시온교회를 개척하고 17년간 오면서 우리 교회를 출석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어려운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예수 믿고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우리 교회를 출석하지 못하고 멀리 떠나가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를 떠나서 이상한 곳에서 이상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남아있는 11월 몇 주 안 남아있지만 자신을 잘 돌아보고, 그리고 다가오는 23년도에 멋있게 계획을 세우셔서 멋진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내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